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에는 이 나라 간의 전쟁을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언약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 안에 승리의 정리품처럼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승리에 취해 있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에는 별일 없이 제자리에 서 있던 이 다곤 신상이 마치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의미처럼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이 잘린 채로 문지방 위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내 마음속 메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에 널려 있었고 단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호되게 치셔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고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모든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궤를 옮기고 난 후 여호와의 손이 또 그 성을 치셔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그 성 사람들은 모두 종기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들어서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는 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통이 그 성 전체를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길이 하도 호되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기에 시달렸고 그 성의 부르짖음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제방에 널려 있었고 단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갖다 둔 다음 날에는 바로 다곤 신상이 언약궤를 향해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아예 머리와 두 손이 잘려져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머리와 두 손을 자르는 것은 승리자가 이 패배자에게 행하는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블레셋이 실상은 패배한 것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막대기처럼 사용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다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전에는 이집트라는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블레셋 이후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라는 제국의 핍박을 통해 이 순수한 복음 위에 그들이 서게 하시고 또한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시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무슬림과 힌두교가 대다수인 지역에서 한 자매를 전도하고 양육했습니다. 그 나라에는 지금도 이 좋은 제도가 있어서 중3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는 자매가 안타까워서 선교사님은 3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시집을 가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자매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못 볼 것으로 생각했던 자매가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온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고 또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시집간 집안에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강력한 마음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먼저 언약궤가 넘겨졌던 아스돗 지역에 종기 재앙이 임합니다. 그 지역에 죽음이 역사하자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과 가까운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서도 동일한 재앙이 덮치자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는 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통이 그 성 전체를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길이 하도 호되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기에 시달렸고 그 성의 부르짖음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이 덮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성경에서의 구원과 치유는 본래 있어야 할 자리, 본래의 모습으로의 회복입니다. 우리에게도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구원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메인의 자리에 돈을 놓기도 하고 친구나 어떤 물건을 놓기도 합니다. 때로 자기 자신을 그 메인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중독에 빠지고 넘어져 결국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반복되는 죽음의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에그론 사람들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본래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본래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 이 왕의 자리, 메인의 자리에 둘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곤 신처럼 결국 무너지고 실망을 안겨줄 세상의 가치관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유일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제 삶의 주관자, 통치자이자 왕이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가장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